창세기 36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단하.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하도록 인도하시다. 충성하도록 인도하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즘 큐티하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에서의 가문들, 그러니까 에서가 죽고 그 에서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에서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 이 보면은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란 뜻은 사라엘, 하나님이 살아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나라의 뜻이 이스라엘, 사라엘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기 전에 이 이스라엘에게도 사람 왕이 세워졌었죠. 초대 왕 누굽니까? 사울 왕. 근데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사람 가운데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요리사로 만들고 마구간지기로 만들고 할 거다. 이스라엘은 내가 왕이다. 하나님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계속 어떤 왕을 구합니까? 인간 왕을 구합니다. 인간 왕. 그래도 우리의 전쟁을 앞서 나갈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에도 인간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던 뜻은 원래 이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죠.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누가 왕 노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왕 노릇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족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죽고 나서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즘에 잘 듣고 계시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었죠. 노예 생활.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이 에돔 땅의 시조는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죠. 에서가 형이고 동생 야곱이었죠.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됐는데 야곱이 죽고 나서 무슨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 생활을 하고 있고. 자, 반면에 31절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이 등장했다 그럽니다. 왕이 등장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6장 31절에 이하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왕정 시대가 벌써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종노릇을 하고 있었을 때 에돔 에서의 자손들은 벌써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왕정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이제 단합력을 갖추고 결속력을 갖추고 재정적으로도 불리하고 군사력도 불리한 독립적인 국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나라가 비교가 됩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거 아닌가? 근데 야곱의 후손은 왜 지금 종살이를 계속하고 있고, 에서는 아빠께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게 없는데 오히려 이 세이산에서 왕정 국가를 이루고 잘 살고 있네. 자, 이런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복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서와 같은 그런 왕정 국가는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찬송가를 보면은. 근데 저는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의 근원, 그러니까요, 내가 받을 복이 주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냥 복이십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거기 계셔 주신 것이 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 주신 것이 그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란 나라의 밑에 있는 후손들과 에돔의 나라의 후손들이 참 다른 모습을 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1절에 보시면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무엇일까요? 동사 31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라는 뜻이 뭘까? 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다스린다. 이 다스리는 거 누구의 역할입니까? 왕의 역할이죠. 왕의 역할. 그 왕이 하는 역할은 뭔가?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보살피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정리하고 바로잡는 게 다스린다는 뜻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다스린다는 뜻은 무엇이 써 있을까요?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스린다는 뜻은 통제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바로잡고 보살피는 역할이 왕의 역할이면, 이 히브리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다스린다라는 뜻은요, 말라크라고 합니다. 말라크. 아비멜렉 할 때 멜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멜렉이 왕이란 뜻인데요, 멜렉의 원형이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근데 이 말라크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충성하도록 인도하다. 좀 어렵죠? 한번 이해가 안 되시죠? 충성하도록 인도한다. 자, 이 말씀을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스린다라는 뜻은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하신다.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계속 끌고 가신 것처럼 인도해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하신다. 자, 그래서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요, 출애굽기 15장 18절에 한번 등장하는데요. 괜찮으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18절이요. 출애굽기 15장 18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공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15장 맨 위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가 왜 노래를 불렀을까요? 홍해를 지나고 나서 지금 이 노래 부른 겁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말라크에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말라크라는 단어는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 출애굽기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지나는
백성들은 이것을 인식을 했을까요? 모세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누가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죠. 아까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건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보일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삶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안 믿겨집니다. 저도 뭐 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인도하시고 계신 게 맞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항상 임마누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안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이요 상황을 계속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도 이끌고 계시다는 게 안 믿겨집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면 행복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거 믿어지죠. 아 좋다. 아 오늘도 은혜 받았네. 아 이렇게 돈이 생겼네. 땅이 생겼네. 아 이렇게 화목하네. 집을 샀네.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왜 하나님 이 상황이 극복되기로 하는데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 제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죠? 하나님 제게는 왜 이런 아픔이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게 맞나요? 하나님이 안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아닌가요? 이 상황은 언제 극복이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흐릿해지더라고요. 확실히 안 믿었다고 말할 수 없고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스라엘 보면은 삶의 이 광야를 지나면서 결핍 그리고 이 갈증,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은 것, 물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습니까? 안 이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고 계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면 내가 왜 지금 여기 광야에 있어?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갈증을 느껴? 자, 그 야곱의 후손이 무슨 생활을 했다 그럽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 생활을 했죠. 자, 종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널 이끌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잊고 그냥 생활에 녹아들어서 그냥 살던 게 그들의 인생입니다. 이 뭐죠?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안 보인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이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더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상황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상황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구나.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고 계시다는 게 흐릿해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상황이 그 자신에게 가치 판단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됩니까? 상황이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내 상황보다 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게 잘 안 믿겨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지 못했고
또 야곱의 후손이었던 애굽의 종생활하고 있었던 그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 상황이 나의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입니다. 비록 야곱 후손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어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결핍과 갈증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째,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믿는 것에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날 다스리신다. 용기를 내어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날 다스리신다. 인도하신다. 둘째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 동안 만나는 이 광야와 결핍과 고통을 인내하십시오. 참으셔야 합니다. 셋째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종착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으려고 그 광야를 끌고 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이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부터 천국이 시작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지난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 영적 씨름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저희의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영원히. 오늘 이 인간의 삶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이 삶을 살고 있는 일시적인 삶을 산다고만 생각하는 이 우리의 생각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수하기 마련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십니까? 왕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인도. 그 왕에 합당한 백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의 계획에 우리가 맞춰야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이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히 우리를 이끌고 계신 그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그것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히브리어로 다스린다라는 뜻은 말라크라 그랬습니다. 말라크였고 그 뜻은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충성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충성하도록 인도하신다. 누가 충성하도록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것을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사역동사. make, have와 같이 뭐뭇이 되게 하다. 뭐뭇이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주체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역동사를 쓰신 겁니다. 충성하도록, 우리가 충성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도록.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누리게 한 것이 아니라 또 이집트에 내려가서 종생활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가실 때로 홍해길을 건너는 기적도 보이시면 또 광야로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 하나님께서 충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역동사 뭐뭇이 되게 하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그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충성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